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또 이 폭염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발걸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폭염을 뚫고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멈추지 않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하늘나라 어부가 되시고 고기 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펄펄 끓는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더우셨나 봐요. 기도 중에 더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폭염이 끓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와 폭염이 올라와서 40도를 넘는 땅이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41점 몇 도라는 그 온도를 뉴스로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만큼 지금 뜨거운 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더위,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시대가 됐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폭염 경보 이런 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조심하라고 날마다 문자를 보내줍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 사는 게 참 그렇고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만큼 또 좋아지고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만큼 더 발전해 가고 있고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좋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람들은요, 동빙고교회 교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끊임없는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늘 그 치열함 속에 채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았다라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할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닐까요? 경쟁의식이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내 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어느 때는 좀 빨리 돌리고 싶고 어느 때는 좀 천천히 돌리고 싶지만, 여러분, 세상은 누구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이 즐거울 것 같아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도 뭐라 그래요?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나름대로 힘든 이유들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 오늘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우리는 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물질과 손에 쥔 명예와 성공일까요? 그거면 될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손에 쥐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라는 지혜서를 씁니다. 그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전도서 1장의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전도자,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이에요? 5번 나옵니다. 모든 삶을 쭉 내가 온갖 부귀영화를 손에 다 쥐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에 쥐어야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늘 부족함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래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옛날 노래 가사 제목이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별로 저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씨앗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어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다 울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저는 눈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눈물이 조금씩 늘어나요. 시도 때도 없이 울적울적 할 때도,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우나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어떻게 해요? 뭐 눈물 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장성해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보면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봤더니 자녀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지면요 울컥울컥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는구나. 여러분, 눈물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씨앗이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사랑은 눈물의 근원이고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울 수 있는 이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보고 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고 귀신을 불러대지만 귀신들은요 안 울어요. 자기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공감하지 않아요. 주고 받고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기쁨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쁨의 씨앗.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우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다시 살아내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은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기쁨은 선물이 아니라 라이프, 삶이에요. 기쁨은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살게 만드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은 그 마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우리 집에 선물로 왔대요. 그랬는데 남편하고 별로 그동안에는 맨날 투닥투닥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변했대요.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래요. 그전에는 뭐라고 부탁을 하면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말았는데 지금은요 뭐라 그러냐면 예스맨이 됐대요. 무슨 말을 해도 예스. 밤에 자다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라 그러면요 예스 하고 가더래.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그 즉시로 예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사랑은요 순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사랑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몸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미용봉사를 하신 유스키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미용봉사를 하는데 힘들어요. 요즘에는 10,000원 사례입니다. 한 20여 분씩 와서 머리를 깎고 가요. 저도 한번 깎아보려고 그러는데 2시간씩 예약하고 대기해야 돼요. 근데 집사님이 늘 그래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요.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뻐요.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 같아요. 사랑은요, 기쁨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그 집안에 이쁜 딸이 2이나 있어요. 근데 동생 라헬이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저 딸 라헬을 내게 달라.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그래, 너 정도 되면 내가 줄만하자고 툭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줄 수는 없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몇 년이요? 7년. 여러분, 요즘 남자 같으면 7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고 살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참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7년을 일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라고요? 7년이 며칠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늘 즐겁게 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신앙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요, 그 순종이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 충만이에요. 삶은요, 즐거운 일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그는 기쁨의 씨앗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걸 손에 쥐어줘야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전도자가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랑은 양방이에요. 저희 동네는 길 좁은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길이 일방통행도 많아요.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했어요. 늘 그래요. 사랑이 고픈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돌아오지를 않네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겁니다.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는요, 발전소를 떠나면 끝이에요. 흘러가는 겁니다. 전기줄 타고 흘러가요. 그게 다시 돌아오면
그거 발명한 사람은 대박 나는 겁니다. 나갔던 전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되돌아오지 않아요. 나아가 사랑은 입술에서만 메아리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은 라이프예요. 사랑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변의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서신서지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나왔고 시기가 생겼고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장 좋은 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씁니다. 이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 4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가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내게 유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마지막에 견뎌야 돼요. 여기 그 어느 것도 나를 위한 사랑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단어를 보여주세요.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흐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내리사랑.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는 내 자녀도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손주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는 상투를 잡아도 허허거리고 할머니는 등에서 난리를 쳐도 하나도 허리가 안 아프고. 왜 그럴까요? 사랑,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흐르는 사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건강해서 또한 아픈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건 가장 최대의 내리사랑이에요. 흐르는 사랑이에요. 오셔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을 흐르게 해야 될까? 여러분, 벼락을 치면 전기를 쫙 빼주는 게 있어요. 높은 건물에 있는 게 뭐라 그래요? 피리침이 있어요. 피리침은 번개가 번쩍 칠 때 전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사람한테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서 빨리 흐르게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땅으로 싹 사라지게 만드는, 이게 피리침의 원리예요. 그걸 흐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터집니다. 불납니다. 타죽.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흘러야 돼요. 사랑이 고이면 병이 됩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질투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와요. 사랑은 고이면 고통이 돼요. 사랑은 흐르게 가요. 흘러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서로 사랑함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올 걸 생각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사랑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또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랑은 흐른다라는 이 말씀에 사랑은 혈액의 순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혈액이요,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막히면 큰일 납니다. 피가요, 가다가 고이면 어떻게 돼요? 병 생겨요. 큰일 나요. 우리의 몸의 혈액이 계속 순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환하셔야 돼요. 흘러주셔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사랑은 흐르게 하고 내가 받은 사랑도 흐르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흐르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흐르게 하는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견디며 참고 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풀고 나눌 때 복이 있고 기뻐요. 어제 오후 늦게 교회에 한 아주머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거든요. 아들 문제로 논의할 게 있다고 해서 아주 다소곳이 앉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사연인 즉슨 돈을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 가끔 와요. 저는 딱 보고 뭐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데 딱 몇 마디 들어보면 이분의 본심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제가 돈 조금 치워줘서 자, 조심해 가시라고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요. 그래도 뭐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작지만 줄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라고 또 그런 또 사람을 보내셔서 저에게 사랑을 흐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흐르면 하나님은 또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계속 채워지면서 우리의 삶은 하늘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울하십니까?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게 없어서가 아니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음이 더 큰 문제는 아닐까요?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흐르게 하지 않고 고여 있어서 고인물은 상하듯이 고인 사랑은 아파요. 혹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오늘도 사랑을 작지만 흐르게 하면서 살아보십시다. 사랑이 흐르면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기쁨의 씨앗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흐르게 하지 못한 채 고여있는 사랑으로 아파하며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우울한 세상, 즐거움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발걸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